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서 처음 터져나온 하나님의 음성은 빛이 있으라 이거였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선포된 말씀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마카리오스. 3년이라고 하는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코로나는 시대의 흐름을 선명하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갈 지파에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200여 명의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소수지만 막강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고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자주 물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말씀이 팔복이었고 주기도문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말씀을 열어주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팔복도 주기도문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주기도문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암송하고 기도해왔던 말씀이고 팔복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암송하고 적용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퍼펙트 스톰이 되어서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강타했을 때 이 말씀을 열어주신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구나. 그때 열어주신 팔복과 주기도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 교회의 영적 DNA를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6장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지만 산상수훈의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 전체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세우실 때입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시즌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봄인지 가을인지 계절을 알아야 씨를 뿌릴 것인지 바구니 들고 나가서 추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건 열심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오면서 처음으로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을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두었던 부지를 팔고 이제 메가처치가 아니라 플랫폼 처치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거대한 하나의 메가처치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큰 일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의 교회지만 100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보다 100명이 모이는 100개의 교회가 연합되고 서로 연결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점을 상향 조정하고 교회의 본질을 붙들자. 모든 거품을 걷어내고 이제 본질로 승부하고 본질을 붙들자.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무언가 정체성에 집중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면서 하나님의 막강 군대라는 데 우리 모두는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리적인 제자훈련, 복음서적인 제자훈련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젠 사도 행전적 제자로 가야 된다는데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제자훈련했던 것 우리는 다 버리고 5가지 스쿨로 바꾸었습니다. 이 5가지 스쿨은 사도 행전적 평신도를 세우는 영적 DNA를 담고 있습니다. 설교도 초신자들에게 했던 포커스했던 것들을 이젠 장로님들이 듣고 은혜 받을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리더는 기준점을 높게 잡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기준점을 낮게 잡은 공동체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코로나는 나누는 시즌이었습니다. 전에는 농부가 들에서 벼와 함께 자라는 잡초를 뽑고 나누었다면, 코로나는 농부가 처수를 다 걷어들이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즌이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코로나는 울타리를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뒤섞여 있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추수를 하고 나면 키질이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이걸 까분다고 그러셨는데, 키 까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키질을 하면 이게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부는 바람에 알곡은 안으로 모여드는 걸 보았습니다. 코로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되고 그 후에야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마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을 막 뒤집었습니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너희가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분노의 채찍이었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 그 가지지만 열매 없는 가지를 먼저 찍어내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코로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즌에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절이 어떤 계절일까 궁금했습니다. 주께 나아가 엎드린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는 지금까지 모든 토양을 갈아엎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3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는 그러기에 충분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느 누군가가, 어느 교단이, 어느 교회가 수천 년 동안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교리와 전통에 막 찌들고 굳어있는 이 토양을 누가 갈아엎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중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도 온전히 갈아엎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들, 체코의 얀 후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개혁자들, 독일의 루터나 영국의 칼빈이 온전히 갈아엎지 못했던 이 교회 안의 토양을 코로나가 한 방에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시즌은 주님이 갈아엎은 이 토양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다시 심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첫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30년간 인간을 경험해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입을 열어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팔복입니다. 주기도문도 팔복도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지만 이 두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기둥이고 토양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기도문과 팔복을 중심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산상수훈 전체를 가지고 지붕을 씌우고 대문을 달고 창문을 만들고 세련된 집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산상수훈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팔복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다음 이어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주기도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가 열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팔복을 구체적으로 다시 할 수는 없고, 다음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에
팔복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만 잠깐 나누고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건 DNA 스쿨을 통해서 꼭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복은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요, 우리는 소유가 복인 줄 알았습니다. 가지고 얻고 누리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복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소유가 복이 아니라 존재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은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얻을 것인가 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돼야 될 사람이 되면 얻을 것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먼저 얻을 걸 얻으면 돼야 될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과 이거 끝없는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가 지금 얻을 걸 얻으면 돼야 될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많이 속아봤다 아이가. 얻었는데도 안 되더라. 얻은 것에 그치지 돼야 될 자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돼야 될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는 서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계단처럼 단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올라야 두 번째 계단을 오를 수 있고 또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아야 두 번째 애통하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복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성전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세 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 와야만 했는데 첫 번째 공간은 성전 뜰입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어야 그 다음 공간을 들어올 수 있는데 성소입니다. 떡상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촛대 그 말씀이 있고 떡상 말씀이 있고 촛대에 있는 기도가 있고 등잔이라고 하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소를 지난 자라야 휘장을 긋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복과 삼복, 일복, 이복, 삼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온유한 자의 이 복은 이건 태우고 씻는 복인데 성전뜰에서 받는 복.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나니까 육이 난 줄 알고 보이는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을 받고 나니까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니구나. 이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이 그 사람을 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속 사람이 있구나. 그게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아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나니까 육체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모습이 보이고 나니까 뼛속까지 죄로 물든 자기 영혼의 실체가 그대로 보입니다. 전에는 나름 잘 사는 것 같고 나름 착한 것 같고 나름 폼난 것 같고 나름 점잖게 사는 것 같았는데 영혼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인 이 영혼은 뼛속까지 죄로 범벅되고 물들어서 추하고 냄새나고 그게 내 속사람 영혼의 모습이라는 게 그제서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씻을 수 없고 예를 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몸부림을 쳐도 죄의 어떤 이 중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영혼의 모습을 끌어안고 가슴치고 애통하는 자, 그 자에게 주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제서야 온유한 하늘의 성품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복, 이젠 성전 뜰을 지난 그 자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몸과 마음에 배인 사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사람, 주님의 음성이 실제가 되어 그에게 들려오는 복. 그 다음에 휘장을 긋고 들어가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지성소 안에서 받는 복,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팔복은 우리 개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너 누구니? 가지고 배우고 좋은 배경이 있고 흙수저 금수저 막 이런 것 말고 네 영혼은 지금 도대체 누구냐? 너 어떤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니? 뜰에서 있다가 또 밖으로 나갔다가 뜰에 섰다가 한 발짝 뜰에 두고 한 발짝 세상에 걸쳐두고 왔다 갔다. 아니면 뜰에는 들어왔는데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또 태우고 씻고 맨날 태우고 씻고 태우고 씻고 태우고 씻고 그거 반복하고 있는가 아이가? 어떤 사람은 뜰은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성소 안에만 머무는 거예요. 말씀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데 거기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열고 주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도 있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느 계단에 머물러 있니? 그게 팔복이었습니다. 팔복.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 폼 잡고 있는데 이 목사는 도대체 지금 어디쯤입니까? 내가 궁금하죠? 안 궁금하시는구나. 이질 직구하면 제가 육복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여섯 번째. 그래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올해는 일곱 번째 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현상 유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뭐 먹지 마시지 입지,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나 선앙당 앞에서 빌고 어떤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 사람들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기도의 수준이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내 새끼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이거.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건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되십시오. 막 이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킹덤이 내 삶에 진격해 들어오십시오.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는데 주의 나라가 내 삶에 막 진격해 들어오십시오. 아멘입니까?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루어놓은 그 일들이 이제 내 가정 안에서, 내 사업 안에서,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는데 우리는 굳세어라 금수나 여전히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주님은 안다 이가. 내 안돼. 네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이미 준비해뒀다.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기도의 어떤 이 수준을 바꾸기로 결정했던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기도 수준이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나는 나였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니까 이전에 혼자였던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라는 나무의 한 가지로 내가 붙어 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한 지체로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나였는데 이젠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내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된 자들의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단수로 하나님이 하시다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자기의 존재를 우리라는 공동체로 나타내셨고,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적인 그분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장 기도의 방향, 기도의 틀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보자. 그 시작점이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을 모르고 나면 그 다음에 빛과 소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주기도문을 모르면 그 다음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팔복에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집중하게 하신 이유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분은 아시고 이미 기둥을 세워주셨구나.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이 엔데믹의 시즌에 우리는 이젠 지붕도 달고, 할렐루야, 지붕은 다는 게 아니죠, 덮고 대문도 달고, 할렐루야, 예쁜 창문도 달아서 우리 예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는데 제자들이 나왔단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맨날 싸워요. 그럼 이 산상수훈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냐? 아니야,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니다, 무리다. 아니다, 제자들이다.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맨날 싸워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쉽게는 예수님이 산에가 그 갈릴리 해변 그 작은 야산에 주님이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 맨 앞줄에 제자들이 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애를 의탁하고 나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작정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는 소수의 어떤 누구만 제자가 아니라 모든 무리가 제자여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제자로 머물던 시즌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불과 50일 후에 어떤 그 찌질이들이, 갈릴리 촌부의 찌질이들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사자가 되어서 시대를 바꾸는
영적 사자로 돌변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가 우리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살아내야 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요, 이 산상수훈 마칠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다른 무리들이 나왔고 맨 앞에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쫙 5장 6장 7장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 몇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리고 끝나고 마태복음 8장 1절 산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들었던 무리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해변가에 앉은 작은 야산에 몰려든 이 무리 어떤 사람일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지금 갈릴리 해변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이 이런 무리들인 거예요. 앓는 자, 각종 병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정말 인생에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붙들어야 될 것마저 없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나온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이들을 보시고 할 때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님이 어떤 눈으로 이들을 보셨을까?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긍휼, 컴패션.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 그들을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은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보십시오. 자기를 방어할 수단도 없고 남을 내칠 능력도 없고, 이 양새끼가 무슨 그냥 쇼다리라서 빨리 뛰겠습니까?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겠습니까? 뿔이 있어서 남을 지어 받기라도 하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단도 남을 내칠 능력도 재간도 아무것도 없는 무제주가 이 양이에요. 주님은 그 양처럼 보신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헤세드.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헤세드 사랑인 거예요. 내가요 하늘에 은사 받고요, 능력 받고요, 나요 막 대단합니다, 능력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컴패션, 긍휼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의 마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의 시선이 바뀌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눈은 자꾸 찢어졌지만 주님의 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저 마음 안에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 목사님 안에 그대로 부어져서, 옆에서 누가 콕 찌르면 헤세드가 튀어나오고, 성질 나와가지고 아이씨 이거 말고 정말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요즘은 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처음 아들을 주시고 아빠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아들이 태어나고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이전에 나 다 알고 있어 했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분밖에 몰랐구나. 아이가 꼼지락거리게만 해도 이뻐요. 지난주 수요일을 갔는데 이게 눈을 안 떠요. 그래서 간지럼도 태웠다가 일으켜도 보고, 엄마 아빠는 당황해가지고 아빠가 막 함부로 하니까, 할아버지가 막 함부로 하니까 얘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지금 겁이 나서 막 이러는데 저는 이게 눈뜬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눈을 산쪽 살짝 떠줬는데 어메 얼마나 신기하든지 말이죠. 아주 막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려서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대단한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막 하늘에 막 별을 따고 대단한 성을 쌓아서가 아니고 때로 어설프고 때로 참 넘어지고 때로 냄새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똥도 싸고 막 그게 막 그러는데도 주님은 아이고 이게 아니고 거기에 신기해서. 여러분, 그런 아버지입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돼도 이런데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쭉 그 아버지는 이 내리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눈만 살짝 떠도 주님은 신기해가지고 천사들아 봐라 봐라 제 눈도 한번 봐라 막.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2020년 1월 달에 암 진단을 받고 12월 달에 암 진단을 받고 1월 달에 암 수술을 했잖아요. 심리적으로 안정도 안 됐던 그 다음 달 2월 달에 코로나가 덮쳤어요. 저는 제가 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교회 맨 앞장에 서서 그래 리더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 성도들은 10발짝 100발짝 물러나더라. 그래서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술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우리가 뚫어내십시다, 이겨내십시다, 더 깊음으로 가십시다, 부흥을 선포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왔잖아요. 아멘입니까? 교회 전수조사 들어오고 폐쇄 조치되고 예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00여 명의 성도들이 2주간 집안에 갇히고 목사님 회사도 못 갑니다. 남편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아내가 교회 왔다는 것 때문에 남편까지 다 묶여서 2주간 회사도 못 나가. 이웃의 어떤 주민은 카메라 들이대고 저기서 2층에서 녹음한다고 녹화한다고 맨날 그래서 고발해서 이 녹화해서 구청에 갖다 준다고 막 협박하고. 3년의 시간이었지만 두렵고 혼란스럽고 절박했고 간절했던 시간,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힘든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참 많은 것으로 위로해 주셨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두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셨고, 엔데믹 끝쯤에서 하나님은 손주마저 안아보게 하셨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을 함께 이기고 나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본격적인 위로의 선물이 배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세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나온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선포되죠. 위로의 아버지가 모든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제가 보니까 아들은 기쁨인데 손주는 위로더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재정의 영역에, 가정과 직장의 영역에 주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주님 앞에 지금 나온 인물이들, 냄새나는 이 양 한 마리 씻어줄 목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로 더럽혀진 이 심령 누구도 안아줄 자 없습니다. 현실의 무게 감당할 힘이 없어 좌절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한 마리 어린 양, 누가 다가가서 보호해줄 목자 하나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이 한 마리 어린 양을 주님은 무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어린 양을 보고 계시는데 포식자들이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봤잖아요. 2000년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세계는 과거가 없고 현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 무리 중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그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저녁마다 가슴술 안고 눈물 지새우는 내가 그 주님 그 무리 속에 있었다니까요. 주님은 오늘의 나를 본 게 아니라 그 무리 속에 있는 당신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로 너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살아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당신을 주님은 그때 보신 거예요. 무리를 보신 게 아니라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봤다가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그때 갈릴리 작은 야산에서 그 무리 속에 여러분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아들아 네가 복이 있다. 해통하는 딸아 네가 행복한 자다. 할렐루야. 이 마음밭을 우리가 산상수훈 들어가서 팔복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마음밭을 지금 우리가 갈아엎는 거예요. 아 그때 하신 말씀이구나, 그네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은 모리아산 성전에서 그 꼭대기에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시내산 호렙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산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였어요. 누가복음 1부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산에 가셔서 무리를 떠나 산에 혼자 가셔서 아버지를 독대하셨던 거죠. 변화산에서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셨고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모습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할 때 성산은 교회지요. 세상살이 하루를 살아내기가 벅찬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은 교회로 부르시고 여기서 만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내 어머니 같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어릴 때 놀다가 엎어져서 제가 사내라에게 개구졌거든요. 거칠게 놀고 그러다가 막 친구들하고 막 나무 짝대기 이거 갈치 상자 이거 판때기 뜯어서 칼 만들어서 막 맨날 칼싸움 한다고 쫓아다니고 동네 산 막 다 헤매고 다니고 하다가 어쩌다가 엎어지면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엄마 하고 그럼 우리 엄마 달려와서 내 손은 약손이 돼. 저는 우리 엄마 손이 약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엄마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고 달려와서 나도 여기서 엎어져서 기도의 집에서 아버지 하면 교회 목장 안에서 목자들이 목원들이 달려들어서 그래 주님의 손이 되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내가 남을 용서해 줘야 내 잘못도 용서받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 탕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먼저 다 탕감해 주고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정말 적은 어떤 데나리온과 달란트는 이게 단위가 엄청 다릅니다. 작은 데나리온 그것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 큰 것 탕감해 준 게 아니라 이것 탕감해 주기도 전에 있는지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갚을 능력이 없는 큰 빚을 탕감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네가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작은 빚진 자에게 용서해 주면서 네가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확인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탕감해 주지 않는 걸 봐서 하나님은 얘가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받은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가진 자는 사랑을 주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주어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 주고 받은 걸 줍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준다고 주는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는 자 되십시다. 용서 주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가톨릭은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만 성경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주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도 빼앗고 성찬이나 기도의 특권마저 빼앗았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일부 신학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무리와 제자로 나누고 일반 평신도들은 산 아래에 두고 일부 제자들만 따로 가르쳐서 하신 말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만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사제들이 받을 말씀, 평신도들이 받을 말씀 따로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팔복은 연약한 무리들에게 강요하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볼 때 주님께 나온 무리들, 지치고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마카리오스 복이 있어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은 목사님들만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만 선포하고 있을지어다 막 이러고 평신도가 있을지어다 막 이러면 이건 막 좀 뭔가 교만한 것 같고 겸손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습니다. 목사도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정치권에서는 내가 입만 뻥끗하면 대장동 큰일 나는겨 막 이럽니다. 사람의 말은 상처를 줘요. 뻥끗하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서 나온 말씀은 치료의 광선이 되고 일으키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쪼개었어요. 오랫동안 선지자나 예언자들, 천사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젠 실체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비유로 가르쳐주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그 실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장 1절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젠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유로 듣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통해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막연한 어떤 그림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할렐루야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마리아의 신앙.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겠습니다. 난 군인입니다. 어떤 그런 백부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의 모습.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말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앞으로 받게 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그저 산상수훈 또 하나의 어떤 종교 윤리나 차원 높은 어떤 이 종교성으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갈릴리 해변가에 여러분들이 직접 앉고 그 주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산상순을 여셔야 돼요.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누가 산상순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옷도 내어주고, 오리 가자는데 억지로 심리까지로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살면 쪼다로 보고요, 세상은 우리가 정말 막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망합니다. 아닙니다. 살아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자니까요. 그 말씀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거야, 뉴노멀, 새로운 기준점을 내가 만들 거야, 새로운 열매를 보게 할 거야. 그게 산상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산상수는 우리에게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 깜보고 교회 욕하고 기독교인이 뭐라고 욕하지만 진짜 앞에서는 감동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진짜 앞에서는 꼴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진짜가 되십시다.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지금 이 겨울에 눈 오면요, 소금 뿌리잖아요. 근데 이 소금 염화나트륨인데, 여러분, 이 소금 죄송합니다. 혹시 길 가다가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안 짜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맛이 있는 소금은 우리가 식용으로 쓰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이 눈이나 녹이라고 길가에 던져버려서 차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3%의 염도가 민물과 바닷물을 결정해요. 100%가 아닙니다. 90%도 아닙니다. 3%의 염분이 97%가 민물이지만 그 3%가 바다를 살게 만들고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10명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그들, 맛을 내야 되는 그들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죄인은 언제나 많았고, 역사 속에 죄인은 언제나 득실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진짜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돼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산상수훈에 복이 있어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면, 나는 아직까지도 성질머리 더럽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팔떡팔떡거리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주여, 예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산상수훈은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너 도대체 누구니? 받을 게 아니라 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시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니라고 물을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애통하는 자고 내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주여 바로 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기쁨으로 내가 웃을 수 있는 자가 납니다. 오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음으로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애굽을 나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그 땅 부르심의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주여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